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호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연세대학교에 목회자 세미나 훈련을 가셨다가 넥타이 핀을 사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방문을 가거나 이럴 때에 그 넥타이 핀을 열심히 꽂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도 연세대학교 졸업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넥타이 핀을 얼른 빼고 그 다음부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세대학교 교문도 구경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인재 등용이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등용됩니다.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각의 수반들이 뽑혀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사리사욕만 채우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참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나를 불러서 장관직을 허락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충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많지도 않은 12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건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뜻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가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21절 앞에까지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어야 하는데 한 자리가 비게됐습니다. 공석이 생겼어요. 오늘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이러함으로.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특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수 없는 상황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너 이리 와 우리 제자 되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도 지금 같이 계시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함으로 베드로는 그때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베드로도 겉과 속이 달랐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배우고 듣고 함께 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12영이 더 되는 군사들을 불러서 싸움을 한번 하실 것인가 마음의 의문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밑으로 가서 불을 쬐면서 앉아있다가 한 비자가 나와서 너도 같은 편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야 난 같은 편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그렇게 3번이나 겉과 속이 다르게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였지만 겉다르고 속이 다른 제자였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12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한 자리,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채운다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표준은 말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온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잘 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제자 훈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의 한 구절밖에 몰랐어도 계시록의 한 구절밖에 몰랐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라는 입장에서 똑같겠지만 목사라는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목사도 평신도고 여러분들도 평신도고 교회의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기초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협력하는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런 것이지 높낮이 때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다. 그렇구나.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토달지 말자. 하나님이 갈랐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으면 붙이실 수도 있다. 거기에 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붙였어요? 가를 때는 어떻게 갈랐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까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이건 먹으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 안 먹어야지. 그것이 말씀 중심인데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라고 까먹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 중에 빈 자리를 하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주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교회 정문에 들어오실 때에 정인을 찾는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정인을 찾습니다. 라고 영적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영적인 정인을 찾는 현수막인데 그러면 그 밑에 세부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정인을 찾는가? 정인, 수없이 많은 정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인은 어떤 정인인가? 하나님 제가 정인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정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여기의 표현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생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12제자만 똘똘 뭉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개척했다고 개척 멤버들만 똘똘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오래 한 사람만 모여라 그렇게 해서 다닌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 학교를 공부하시던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한 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옮기려고 합니까? 성도들이 자기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어머니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머니 학교를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어머니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답게 교회 안에서 어머니 공부 못한 사람들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따로따로 구별하지 말고. 어머니 학교 공부했다고 얘들아 어머니 학교 11기 모여라 똘똘똘똘 뭉치고 얘들아 12기 모여라 똘똘 뭉치고 아버지 학교 모여라 똘똘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아버지 11기 파, 아버지 12기 파, 어머니 11기 파, 4파, 5파 돼요. 그렇게 뭉쳐보니까 밥은 먹는데 똘똘똘똘 밥그릇 들고 다 똘똘 뭉쳐서 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는 몇 기야? 나 안 했는데 가지. 그렇게 섹트가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12사람만 똘똘 뭉쳐 다닌 건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다녔어요. 오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모인 숫자보다 배 이상이 더 모였어요. 그 120명이 모인 그 성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20명 앉아있는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늘 있었던 사람들 이 1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 삶을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오늘 멜번만 하더라도 약 한 30여 교회가 있는데 그 30여 교회에 100명씩만 모여도 한 3,000명 되잖아요. 그 3,000명이 다 증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있겠거니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증인 중에서 한 사람만 뽑아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뭐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고수 없이 많은 증인 중에 아무나 부르면 될 텐데.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한 사람.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다 증인이 되기는 했는데, 다 증인인데, 그 증인 중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채워달라. 여러분 저도 증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다 증인돼. 너 예수 믿었니?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 부활했니? 나 부활한 거 믿어. 성천했니? 성천한 거 믿어.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써졌대? 믿을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증인만이 아니고 함께 산 사람만이 아니고 나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어 부활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한 사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본문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고 있는 이 예수는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들을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 120명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지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는 증인이고 누구는 증인 아니라고 할 사람 다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다락방을 나가서 세상을 나가서 내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긴 하지만 과연 이 중에 우리는 몇 사람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믿어.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너도 믿어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증인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증인입니다. 다 증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 중에 과연 그 증인의 자료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을 현장을 목격하고 언론 쫓아와서 특별히 자동차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나중에 법정에 출두해서 좀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겠다고 한 사람도 법정에 나오라고 하면 별로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 사람은 유익이 될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지죠. 특별히 위험한 사건일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면 잘 안 가죠. 무슨 폭력 조직배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봤다든지 살인 사건이 나는 것을 봤는데 본 사람이 누구냐를 했을 때 내가 증인 될 수는 있는데 나와서 증인 되어 주세요 하면 나 그거 싫어요, 안 할래요. 증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멜번 지역의 30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120명이 모인 다락방 속에서 그 중에서 과연 증인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있겠는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뽑으실 때에 우리 생각으로 뽑지 마세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많은 사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 증인들 이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 기록으로 봤을 때 왜 유명한가 하면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도 있고 이름도 하나 더 있으면 아무래도 이름이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일 거라고요. 아마 그 120명 중에 두 사람이 청구됐는데 두 사람이 다 어금어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청구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마띠아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뽑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사심을 주님의 성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 모인 그 문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선택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주의 증인들을 뽑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뽑혀지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로서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가야겠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랑의 교회에도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이 이미 뽑혔습니다.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뽑혔습니다. 여러분 마띠아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숨어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선택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의 증인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다고 일 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제자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12이라는 완전수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 없어도 일하시겠지만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원만하게 가꾸고 일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보충해 주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뽑혔어. 나 아니면 이 교회 안 돼.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 문 닫게 돼. 무너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더 낮아지고 더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할 사람으로 세웠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버리고 다 자기 길로 갔는데 그 자리에 대신 나를 세우시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증거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겸손히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숨어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TV 광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1인치. 사실 숨어있는 1인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1인치 넓혀도 1인치는 남아있잖아요. 숨어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다만 화면이 넓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를 숨어있는 1인치가 넓어지면 그 뒤에 감춰있는 거 다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숨어있는 1인치는 별게 없습니다. 숨어있는 한 사람은 사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시기를 원하셔서 숨어있게 하시는 한 분,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증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증인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12제자들, 12지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는데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남한 땅으로 북한 땅으로 나눠져 있지만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쪽에는 이미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도지사, 시장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통일이 되면 네가 함경남도 시장 해라 그렇듯이 그럼 제자들에게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힘일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